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에 한양대학교 또 건국대학교 뭐 이런 대학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아주 참한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중3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가지고 너희 엄마 학생 때 참 이뻤다 이리 이야기하니까 얘가 쟤인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웃기는 소리인가 이래가지고 그 엄마 불러가지고 그 아들이 엄마 학생 때 이뻤다 이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데 왜 그러지,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얘가 지금 중3이 돼가지고 한장 사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그냥 이뻤던 거로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엄마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웃기는 소리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태리로 유학을 간 소프라노가 있었습니다. 이 소프라노는 라트레비아타 그 춘희의 그 주인공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믿은 대로 되리라 이런 설교는 하나도 안 하고 왜 우리 교인들이 성형수술을 하느냐고 자기 얼굴 그대로 살아라고. 저는 성형파입니다. 저는 성형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형수술을 아주 지지합니다. 근데 딴 목사님이 막 설교 시간에 성형수술을 왜 하느냐고 막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친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그 소프라노가 제일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눈인 거예요, 눈.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온 김에 이제 눈을 수술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결심하고 돈도 다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왜 성형수술을 하느냐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눈 수술 안 하고 이 째진 눈 그대로 오디션을 본 겁니다. 이태리에 가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이 다 이렇게 들으니까 전 세계에서 왔으니까 다 잘 부르죠. 다 잘 부르는데 라트레비아타가 배경이 어디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 춘이거든요. 일본. 그러니까 딱 보니까 눈 째진 저 여자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 안 한 그 여자가 뽑혔습니다. 춘이로.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째진 눈물을 이게 이제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일본 여자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한국 여자들 보면 다 이 째진 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치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째진 눈이. 그래 이 교인이 춘희에 뽑혀가지고 아주 공연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순종을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웃기지 마세요 이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 동부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논과 밭에 있는 식물들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한 주 또는 한 주 더 비 안 오면 전국의 식물들이 다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강을 파가지고, 강을 파니까 이제 물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모타로 모타로 양수기로 뽑아가지고 겨우 뭐 밭이나 논에 물을 대는 이런 형편이었고, 전국적으로 막 그 양수기를 보내는 이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 하는 건 안 하잖아요. 남들 하는 거 절대로 안 하거든. 양수기 보내기 이런 거 안 하거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수기 돌려주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지붕이 시끄러워요. 막 이런 물들이 막 떨어지면서 비가 오는데 완전 해갈. 아마 우리 교인들이나 남전도 회원들 중에서 천재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때 굉장히 가물었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비가 왔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분은 아인슈타인보다 머리가 더 좋은 분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런 건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기억력이 나빠요. 요거 기억하는 분은 천재입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들리워서 바다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큰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좁쌀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섬을 육지로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무너져 가지고 섬이 다리가 되거든. 사쿠라지마는 남큐슈에 있는 화산섬입니다. 지금도 연기가 올라와요. 근데 거기서 한번 화산 폭발하니까 산이 무너져 가지고 육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쿠라지마는 버스를 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은 것 같아요. 산이 무너져 가지고 섬이 육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중국 서창성에서 7점 몇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니까 산이 굴러 떨어집니다. 강을 막아가지고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산이 무너져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번에는 뭐 강을 막아가지고 큰 호수가 생긴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야, 새로운 호수가 생겼으니까 좋다. 근데 중국 정부는 이 토질이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래서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흙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물을 빼버렸어요. 예수님은 많은 믿음이 아닙니다. 좁쌀만한 믿음만 있으면 없던 호수가 생기는 거예요. 없던 육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 듣고 예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모세는 실제로 바다가 육지가 되게 했습니다. 산이 안 무너지고도 육지가 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이 끊어져 가지고 육지가 되게 했습니다. 산이 안 무너지고도 강이 육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매들이 결혼이 늦어진다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막 10명이 와가지고 막 동시에 결혼하자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자매들이 얼굴에 비웃는 표정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키 2m짜리 신랑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골리앗도 죽었는데 2m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 사이가 199입니다. 199. 2m 조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거든요. 주신다면 주시거든요. 한번 볼 날이 있을 겁니다. 199짜리를. 말씀에, 기도에 불이 붙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작년에 세계적으로 큰 불이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하나는 호주의 들불입니다. 호주는 워낙 넓어가지고 번개치고 이러면 이제 들불이 붙는데 끌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안 끕니다. 아예 안 끄는 건 좋은데 수상이 그냥 외국에 놀러 가버렸어요. 어차피 못 끄니까. 그래가지고 욕을 찍사가리로 얻어먹었습니다. 들불로 양이 몇 마리 죽었느냐? 2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불에 타가지고. 코알라는 멸종에 들어갔습니다. 남아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멸종으로 보는 겁니다. 캥거루는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뛰는데 이놈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그냥 4발이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들러가지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코알라는 막 그 얼마나 게으른 놈입니까? 근데 막 불이 붙고 이러니까 더워가지고 길가까지 나와서 자전거 지나가는 거 세워가지고 물을 막 얻어 마시는 것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 호주의 불은 무서워요. 못 끕니다. 하나님 외에는 끌 수가 없어요. 비가 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캐나다에 또 산불이 붙었습니다. 못 끕니다. 캐나다의 불도 못 꺼요. 이런 불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불이 꺼지니까 자꾸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불이 붙으면 이런 산불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못 일어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의 불이 못 일어나도록 자꾸 들불, 산불, 스페인 이런 데 산불 이런 거 이렇게 가지고 자연을 다 황폐화시키고 뭐 동물들, 사람들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불이 붙으면서 맞불이 붙습니다.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테러, 산불, 동성애 죽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동성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상상 못할 정도로 동성애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진 거예요. 원래 많았던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직장에는 동성애가 많습니다. 여자 잘 안 사귀려고 그래요. 남자들이 여자 잘 안 사귀려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호모라. 호모. 저는 동성애를 해서 뭐 차별을 주거나 뭐 교회 왔다고 해서 때리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신사적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엄청 많은 거예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은 학교, 명문대학교, 미국에서도 명문대학원, 호모입니다. 호모가 굉장히 많아요. 왜 호모가 이리 많습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전쟁의 불, 멸망의 불이 막 붙고 있었습니다. 이 맞불을 일으킨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막 제자들까지 키워가지고 맞불을 일으켰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도끼를 잃어버린 겁니다. 엘리사는 불신앙이 판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버리고 막 엘리사의 제자, 말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몰려오는 것은 좋은데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열왕기하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은 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좋은데 이 부흥이 현실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러 오는데 집이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지금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막 은혜 받고 기도한다 해서 내신 성적이 1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서울대나 이런 데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청년들은 뭐 삼성전자 이런 데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연결이 안 되니까, 내가 뜨겁게 기도한 것이 현실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웃기는 거구나, 신앙은 웃기는 거구나, 이래서 막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코로나는 교회에 거의 핵무기 같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들마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안 싸운 교회가 드물 정도로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예? 뭐 데모하고 막 욕하고 인신공격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말로 싸우는구나, 서울 사람들은 서울 말로 싸우는구나,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싸우는가. 그걸 제가 그때 다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대구에만 계속 있으니까 서울말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 서울 출판사 그 아가씨하고 통화를 하면 목사님 있잖아요 막 이런데 너무 목소리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 이쁘다 이러면은 웃기는 소리 하는 줄 알고 뭐 화를 내려고 그래요. 서울에 올라가서 공원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내 앞을 걸어가는데 서울말로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들은 서울말로 이야기를 주고받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얼마나 촌놈이 됐는지, 정말 숭악한 촌놈이 된 거인
된 게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예. 서울말이 신기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습니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소리구나. 응? 엘리사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시대에 요즘으로 치면 뭐 명품 찾고 백화점 가고 명문대학교 찾고 이런 때에 청년들이 막 말씀 들으러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엘리사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선생님, 요단강가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통나무 잘라가지고 우리 이런 예배당을 만드십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좋다, 그렇게 하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도끼질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이 휘둔다고 도끼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도끼 팬다고 막 이러는데 다리를 찍어가지고요, 뼈가 보이더라고요. 뼈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땐 또 병원 갈 줄 모르잖아요. 뼈가 보일 정도로 이 정강이 도끼로 찍어 놔놓고는 또 병원에 안 가요. 그럼 어떻게 치료했느냐? 제가 믿음으로 치료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치료했습니까? 아버지 피우던 그 담배를 그냥 여기 발라가지고 막 싸매 놨어요. 그 나았어요. 자가 나았어요. 믿음으로인지 아니면 담배가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끼질, 톱질 이것도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은 도끼질 안 해봤어요. 그 도끼질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저 같으면 또 물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그 건질로. 이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 잠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잠수를 안 배운 거예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자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겁니다. 앞으로 이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답답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도끼는 빌려온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이 도끼가 그냥 물에 빠지는 바람에 집도 못 짓고 도끼도 못 돌려주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잠수를 배운 것도 아니고, 거기 뭐 UDT 출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괜히 도끼만 하나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엘리사의 장점이 뭡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신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신같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생활로 연결되려고 그러면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도끼 머리 쇠가 물에 빠졌는데 그 나뭇가지 던지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진짜 그거 웃기는 소리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도끼를 물리줄 수도 없고, 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 중단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고,
그래서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큰 물살이 흐르는데 던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끼가 떠오릅니다. 물 위로 떠올라요. 뭐같이? 두부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저 도끼 주워오너라. 응? 도끼 주워라. 그 진짜 도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자기보다 무거운 것은 다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뜰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자연 법칙도 뛰어넘습니다. 돌이 이 쇳덩어리가 뜨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리학과 출신들, 공대 출신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 못합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은 순종했을 때 쇠가 떠올라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구나. 뭐 자연 법칙이고 뉴턴의 법칙이고 다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 쇳덩어리가 뜨는구나. 그래서 그거 이제 다시 자루를 박아가지고 이 나무를 찍어가지고 이 예배당을 만든 겁니다. 자신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홀을 만든 겁니다. 유일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이 쇠가 떠오를 수 있었던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영감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영감은. 그래도 일단 순종하고 봅니다. 저는 막 일단 순종하고 봐요. 그럼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안 되면 뭐 하면 창피당하고, 창피당하고, 그냥 말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맞으면 폭발이 일어나요. 그 영감이 맞으면 폭발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계속 인스피레이션을 주세요. 인스피레이션 주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은 한번 창피당하면 되는 거죠. 뭐. 목사가 한번 창피당하면 되는 거지. 뭐 목사가 뭐 천사입니까? 뭐 대단합니까? 한번 창피당하고 아니구나. 이러면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지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인스피레이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만 믿는 쪽은 광신적으로 흐릅니다. 그 말씀이 없어요. 그냥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 음성도 들리고 잡생각도 들리고 그렇거든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인스피레이션도 듣고 굉장히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직장이 없습니다. 결혼이 안 됩니다. 목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보는 거예요. 이를 저질러 보는 겁니다. 엘리사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정말 웃기는 하나님 말씀, 나무가지를 던지라. 근데 이게 생생한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미친 짓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가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도끼는 또 오릅니다.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넘어져서 섬이 육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주님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학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했는데 해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고, 남들이 뭐라 하는 거는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이 폭발을 일으켜 줬어요. 오늘 두 번째는 군대가 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인데 아합의 아들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모압 왕은 매년 양털을 한 10만 마리, 20만 마리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부터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복종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양털을 바쳤습니다. 근데 안 바치는 거예요. 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화가 난 겁니다. 모압하고 전쟁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자기만 쳐들어가면 좋은데 유다의 여호사밧이 이 믿음이 좋아요. 여호사밧 왕을 또 끌어들이는 겁니다. 또 그때는 에돔 왕이 또 사이가 좋았어요. 에돔 왕도 끌어들이는 겁니다. 세 나라가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양털 때문에, 조공을 안 바치니까. 근데 누가 작전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물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세 나라 군대가 행진을 하는데 사해 동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밑에 쪽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사해 동쪽으로 가면 노출이 되니까 기습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해서 갑니다. 물이 없어요. 7일을 행진했는데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7일을 행진했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7일을 돌아가도 물이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다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 속이신 거라고. 저 모압 왕을 거역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일로 끌어들여서 우리 세 나라 왕과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길이 생긴다고.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경기라도, 아무리 먹고 살 길이 없어도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길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부근에 하나님의 종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종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부근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종을 딱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엘리사가 전혀 검증이 안 된 사람이란 겁니다. 전혀 유명하지가 않아요. 엘리사가 한 것은 엘리야에게 물 떠드리고 심부름 해주고 수건 갖다 바치고 그런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 정통 엘리야의 제자니까 부르자고.
엘리사가 와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물이 없다, 우리 망했다 막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막 난장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 부탁이 있다고, 여기서 음악을 좀 연주해 달라고. 음악을 좀 연주하면 음악이 차단 효과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래도 음악을 연주하면 다 차단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 들리, 힘을 쓰면서 주여 음성을 들려주소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인스피레이션 들리는 겁니다.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 골짜기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웅덩이를 파라. 파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파리가 아닙니다. 파라. 네, 파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그 골짜기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와디입니다. 와디.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히 자갈밭입니다. 그 웅덩이 파는 그 힘으로 병사들을 뭐 후퇴를 시킨다든지 다른 물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물도 나오지도 않는 그 골짜기에 구덩이를 파면은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지치고 물은 안 나오고 다음 날에는 다 기절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사밭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파라. 선지자가 파라 하면 파라. 그러니까 병사들이 골짜기에 물도 안 나오는데 웅덩이를 수만 개를 팝니다. 물 안 나오죠. 전부 지쳐 있습니다. 전부 막 혀를 내면서 쓸데없는 진반 우리 시켰다고. 그리고 막 다 뻗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되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흘렀습니다. 비도 안 왔어요. 지하수도 안 터졌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근데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비도 안 왔어요. 지하수도 안 터졌습니다. 근데 물은 흐른 거예요. 깨끗한 물이 그냥 마시면 되는 겁니다. 병사들이 막 그걸 손으로 마십니다.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모압종에서 해가 뜨는데 이 물이 햇빛이 비치가지고 핏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었구나. 저래 사람들이 많이 죽었구나. 그게 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저 피가 저래 웅덩이가 고였구나. 우리 전리품이나 주우러 가자. 전리품 주우러 왔는데 죽기는 누가 죽어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모압 왕을 공격하니까 모압 왕이 포위가 되는 겁니다. 전멸하게 되니까 이 모압 왕이 막 독이 올라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살아있는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래 악독한 놈은 우리 죽이도 소용이 없다. 저거는 그동안에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나 우리 대구에 교인들 열심히 많아요. 열심히 참 뜨거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잘 몰라요. 말씀은 잘 몰라요. 인스피레이션,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용은 용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결과는 좋아요. 결과는 좋지만은 힘들 때가 많은 겁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다 가지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가 그 귀입니다. 그 귀가 그 귀가 그 귀라니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조카가, 처조카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엄마가 막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예, 자랑하고 입이 막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막 미장원에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가 말이요 의대를 안 들어갔는겨. 그러니까 미장원 아줌마가 의대를 들어갔는겨. 의대를 들어갔는겨. 아, 이거 서울 사람들 알아듣겠습니까? 의대를 들어갔는겨. 예. 어느 귀가 거기입니까? 다 귀 있는데 어느 귀가 거기입니까? 어느 의대를 들어갔는데요. 아, 서울 의대를 안 들어갔는겨.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 25년 동안 있으면서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을 팔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의 웅덩이를 팔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세미나에 쫓아다니고, 무슨 다른 쪽으로 제자 훈련이 어떻고 무슨 날개가 어떻고 막 이러는데 제 나쁘다 소리 아닙니다. 날개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은 우물 파는 겁니다. 말씀을 파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지만 땅을 파는 거예요.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이상하게 깨끗한 물이 흘러가 고이는 겁니다.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살려야 됩니다. 죽어 있으면 안 돼. 살려야 돼. 살리려면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귀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귀? 그 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한 20년 만에 귀가 열리는 사람도 있고요, 한 15년 만에 귀가 열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안 열린 사람도 있어요. 예, 아직도. 내 친구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비인후과에 가보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귀를 한 번도 안 판 거예요. 귀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참 놀랍다 그래요. 놀랍다. 어떻게 이 귀가 이렇게 꽉 막혀 있을 수 있냐고. 응? 한 번도 안 팠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놀랐고 당신 엄마도 놀랐고, 안 들리니까. 그 친구는 또 저희한테 자랑을 합니다. 나 귀 한 번도 안 팠다. 응? 안 들리더라 나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죽였습니다. 베트콩같이. 제가 그
좀 월남 베트남 그쪽에 간 북쪽에 가니까 호지민을 제일 존경한대. 호지민을 제일 존경한대. 제일 존경한 사람 누구냐? 호지민. 호지민이라. 이 아람 왕이 귀신 같은 작전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은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매복도 돼 있고 또 선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 아람 왕이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하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스파이. 이 스파이가 이스라엘 왕에게 작전 1급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스파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 모을 아닙니까? 모을이라 그러거든요. 스파이를. 그러니까 아주 그 신복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스파이 문제가 아닙니다. 뭔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워낙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다 보니까 지방 방송도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불 속에서 작전하는 것도 다 들린다는 거예요. 아람 왕이 놀랍니다.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왕의 작전도 다 듣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이상은 아무리 작전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밤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 포위를 합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엘리사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습니다. 포위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이제 물벌이로 나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 성을 포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밤에 기습해서 포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영감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종은 놀래가 뛰어들어서 주인이시여, 포위 당했나이다. 우리는 지금 굶어 죽든지 아니면 전부 포로가 되든지 지금 우리는 포위가 되었나이다. 주인이시여. 근데 엘리사는 귀만 예민한 게 아닙니다. 눈도 예민합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성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종이 지금 그 기절하려고 하는데 이놈 눈을 좀 열어주셔가지고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았다. 눈 뜨라. 응? 눈 뜨라. 눈 뜨라고. 의사가 환자들에게 수술 마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이제 이게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한국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눈 뜨라고 한국말을 아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조카가 이제 그 병원에 있습니다. 그때 레지던트로. 근데 한국 사람이 와서 눈 좀 뜨라 해라 이러니까 이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눈 열어! 눈 열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딱 여는 거예요. 그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역시 한국 의사들은 다르구나. 한국말은 참 잘하는구나. 눈 열어! 그랬더니 눈 번쩍 여는 겁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 편이 저쪽보다 훨씬 많다.
눈 열어. 종이 눈이 딱 열리니까 성 전체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와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병거에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병거에서 막 불이 막 붙고 있어요. 말이 불덩어리입니다. 말 코에서는 불이 팍팍 나옵니다. 예. 말이 막 이 발을 탁탁 하면서 막 진격하려고 하니까 입에서도 불이 나오고 코에서도 연기가 나오고 거북선같이 막 불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지금 막 말들은 흥분해가지고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천사들은 말들을 잡고 땡깁니다. 와 조금만 기다려봐라. 응? 와. 누가 위험합니까? 이스라엘이 위험합니까? 아람 군대가 위험합니까? 아람 군대가 위험하죠. 불말이 한번 돌진해버리면 1000명이 타 죽어버립니다. 그들이 위험한 거예요. 북한이 위험합니까? 우리가 위험합니까? 북한이 위험해요. 네. 북한이 위험해요. 핵무기 가지고 위험한 겁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우리나라는 6.25 이후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왜 전쟁이 없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준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천안함이 피격당했습니다.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어도 시원찮게 믿으니까 말 한 두 마리가 어디 간 거예요. 연평도 담당 말하고 이 천안함 담당 말하고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뚫린 거죠. 거기에 이 의뢰하고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교회가 잘난 체하고 큰 소리 치고 뭐 지가 최고다 말은 하나씩 갑니다. 말은 하나씩 떠나요. 지금 말들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좀 더 있어야 됩니까? 70년 있으니까 좀 지겨운데 좀 더 있어야 됩니까? 막 그냥 가버릴까요? 와 조금만 더 있어봐라. 조금만 더 있어. 하는 짓거리들 조금 보고 하는 짓을 조금 보고 내가 결정을 내릴게요. 지금 요런 순간에 있거든요. 교회 장로가 답니까? 목사가 답니까? 장로하고 목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총 들고 나가서 지킬 수 있습니까? 총 들고 때릴 수 있습니까? 이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눈 열어야 되는데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눈이 감겨 있어요. 뭐 총회가 나라를 지킵니까? 서로 하려고 말이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하나님을 겁내지 않으면 철수. 불말과 불병거 철수. 그러면 다 뚫리는 겁니다. 다 뚫려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말 할 때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25년 동안 가르친 게 그겁니다. 비웃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전쟁을 막아요. 한국 교회는 열심은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합니다. 선교 막 진짜 뜨겁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아직 마취가 안 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이 25년 지나니까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의 기운이 빠지려는 겁니다. 빠지려고 그래요.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마이크 대놓고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완전히 힘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25년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고 다시 한번 최고의 선교의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굴러 떨어져서 섬이 육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원자폭탄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성경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끝까지 파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